아멘. 네, 오늘 시험에 대한 기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지금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예요. 그 맥락에서 오늘 이 기도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파고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요, 한국말로 그냥 시험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다 달라요. 그래서 시험의 의미가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가짜 믿음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학생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데 꼭 학교에서는 시험을 꼭 봅니까? 애들이 좀 싫어하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봐야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험이 없으면 그 선생님 앞에서는 아이들이 다 끄떡끄떡 이해하는 것 같이 표현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내가 진짜 믿음 없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 상태를 알아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 옆에 더 나아가겠죠. 내가 믿음 좋은 줄 아는 사람은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trial.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연단, 훈련은 그렇게 노라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타이트하고 규모가 있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제대로 된 군인하고,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IT 같은 경우 갱들이 다 장악을 해봤어요. 갱들이 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IT 대통령이 케냐에 가서 군인들을 데려오려고 갔어요. 갔는데 갱들이 그걸 눈치채고 공항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못 내려요, 비행기가. 아니 육로가 열려 있으면 괜찮은데 IT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섬이에요. 그것도 한쪽은 도미니칸 리퍼블릭, 훨씬 영토가 한 3분의 2 되고 IT는 그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나라인데 공항을 딱 차단해 버리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듣기에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공항을 장악하고, 이거는 신문 같은데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 우리 박성 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장악하고 케냐에서 1000명 군인이 들어온 거예요. 1000명이. 여러분, 거기 갱단이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수백 명 되는 갱이 한 3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뭐냐면, 훈련받은 군인하고요, 갱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뭐 총 쏘는 거 좀 정도 했겠지, 무슨 그 군사 전략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무기를 줘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한 조직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뭐 성도 숫자가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내 이름으로. 그게 여러분 그냥 예수님 이름을 찾는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모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모임. 그 얘기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 모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막 크게 드러나서 막 교회 안에 막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나요. 어떤 교회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동요되는 게 아니고요,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돕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교회 사이즈요? 1년제 예산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느냐, 이것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욥기 1장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조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건 좀 심한데 그럴 정도죠. 왜? 자식 10명이 다 죽어요. 재산 있는 거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도 저주하고 떠나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든 몸밖에, 몸도 병들었죠.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죠? 성경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제일 안 읽히는 책이 성경이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철로 역장이라는 책이에요. 그런 책이 있었어? 그러는 분들은 좀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그렇게 읽었는지. 그게 존 버년이라는 영국 분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글로 묘사한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이 성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데 존 버년이 그 책을 어디서 썼느냐?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책을 쓴 겁니다. 철로 역정.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없었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손주, 우리 아이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잘해요. 끝 열매만 똑 따먹으려고. 총리. 그러면 여러분 자녀나 손주를 노예로, 감옥으로 그 과정을 가게 하실 준비는 되셨어요? 그 과정 없이 총리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앞에 건 싹 빼버려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그 뒤에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모양은, 그 결과는, 열매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 토백혀 죽기도 하고, 맹수들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그럼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자들입니까?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요. 천국 가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특별히 카타콤에, 여러분 로마 황제의 압제에서 정말 그 땅굴에서 태어나가지고, 평균 이 신장이 1m 20, 30밖에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균 신장이 1m 23, 어른들이. 왜 그래요? 햇빛도 안 들지요. 땅굴을 여러분 하이실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겨우 사람들 다닐 정도로 하잖아요. 그 안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백만이었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 정도가 아니고요. 수백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하잖아요. 왜? 내가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내 육신이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의 기간을 반드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세요. 이 시련의 기간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잃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장인의 양, 자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위해서 일해주고 부인 둘을 얻고 또 마지막에 몇 년입니까? 6년은 자기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또 왕창 챙겨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뒤에 모세가 해야 될 큰 일이 있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보다 덜 똑똑했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용모가 준수했대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짚으셨어요. 나는 아니에요. 딴 사람 알아보세요.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놈아, 누가 혀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말재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난 말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좀 눌려 계신 분 계세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아세요. 알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그건 나는 불공평한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나는 못합니까? 왜 저 사람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은 가난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세요. 그 사람이 안 가진 걸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그래요. 내가 가진 거는 귀중함을 잘 몰라요. 당연시돼요. 그래서 자꾸 없는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지요. 여러분, 떼 쓴다고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습니까? 형이 7명이나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아버지 이새한테 네 아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왕으로 임명할 거다. 기름 부을 거다. 그런데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오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형들은요, 모양이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랬나 봐요. 사무엘이 딱 보니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그럴 정도로 멋있었어요. 사무엘도 영안이 잘 안 열렸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명 다 지나가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 야, 아들 또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걔 데리고 와라. 걔 데리고 오기 전까지 내가 식탁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한테 왕따 당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사용을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시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대부분이 다윗 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때 학교를 갔습니까? 무슨 가정 교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냥 쓴 거예요. 야, 참. 그런데 이게 얼마나 깊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시편만 해도 다윗이 쓴 것이 한 반 가까이 될걸요? 아니, 그때 당시 필기 도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겠는가?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때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 자기가 필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겠죠.
하나님과 한 그 교제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것이 다시 생각나서 그걸 기록한 겁니다. 또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그 수금이 그냥 수금이 아니죠. 악신이 떠나,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날 정도, 그 정도예요. 돌멩이, 이 물맷돌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골리앗 앞에서 그냥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움켜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서 이겨서 사자를 이겨서 그 사자 입에서 양을 구출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다윗이 무슨 타잔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때그때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돌멩이를 던졌겠죠. 그러다가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맷돌을 알게 된 거겠죠. 여러분, 제가 그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이걸 이렇게 돌리는 힘, 그걸 뭐라 그래요? 원심력이라 그래요? 무슨 력이라 그래요? 원심력이요? 그게 얼마나 강하냐 하면, 여러분, 채찍 있잖아요. 채찍을 탁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탑 스피드, 최고 속도가요, 마하를 깬대요.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마하가 뭐냐면 그 소리의 속도거든요. 그게 뭐 1초에 뭐 수백 메타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속도, 이 소리가 전달되는 게 그거 이상으로 빠른 속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손으로 던지는 것하고 물맷돌하고는 상대 조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양, 뭐 늑대, 무슨 곰, 사자 이런 거에 썼겠지요. 그게 연습되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널브러져서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여러분, 기도 안 되면 막 답답하죠. 기도하고 싶은데 할 말도 오르지도 않고.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 정말 기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그 소리만이라도 한 30분, 1시간 외쳐보세요. 기도가 안 터지나.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조금 해보다 이거 재미없어. 건도.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무슨 취미생활도 그렇게 안 하지. 여러분, 처음에 골프 칠 때 잘 들어갑니까? 안 되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게 그렇지만 재미없을 때가 오지요. 더 늘지 않고 그러면. 그래도 또 견디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트라이얼, 연단, 그 기간 얼마나 버티고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거기 쏟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건 진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시험이란 단어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그 영어로는 temptation 그러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거, 이거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젠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으로 시작했는데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다 100% 악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실제 죄로 나타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한 게 벌써 범죄한 거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혹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거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남자들 예쁜 여자 보면 예쁘다. 야, 참 저런 사람 예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건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인이 있는 사람이 말을 걸고 어떤 가까워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그건 벌써 악에 빠진 거예요. 속으로 품고 있는 것과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벌써 훨씬 더 죄에 빠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유혹을 받아서 내가 유혹에 괴로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그렇지만 이 유혹이 악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게 여기서 그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 것,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시험은 우리 계속 받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감정이 반응을 해요.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기분 나빠하고, 조금 더 지나면 이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네. 막 그게 점점 확산이 돼 가요.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분 아시죠?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 딱 터졌다 그러면 과거에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일부터 쫙 정리돼서 다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단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우리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쾌락을 찾아가는 것, 성적인 유혹, 순간의 쾌락,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의 식탐, 여러분, 이것도 육체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려는 것, 그것도 다 육체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 내가 좀 더 드러나고 다른 사람한테 멋지게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를 원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명품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뭔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 나름대로의 달콤한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4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4년 동안 그 아버지 가게를 도왔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는데 아버지가 차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주 핫한 그런 차였었어요. 그걸 타고 가니까 진짜 백인 여자들이 손 흔들더라고요. 와, 그 맛이 괜찮대요. 여러분,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고서 2달도 안 됐는데 뉴욕에 있었는데 누가 치고 도망갔어요. 한쪽이 구국 나갔어요. 매일 닦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 이 선루프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때는 선루프가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쑥 열면 이렇게 열리는 거 있죠. 그게 선루프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차에 이렇게 즈증 되는 거 있죠. 그건 문루프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톨 낼 때, 동전 낼 때 일부러 동전 탁 해갖고 이거 지징 열고 이렇게 훅샷으로 탁 넣고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땡스기빙 때 학교에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니까 차가 없어요. 그때 뉴욕에 차도도 굉장히 많을 때였거든요. 알람까지 다 해놨는데 없어졌어요. 한 2달 후에 찾았어요. 그랬는데 찾았어요, 찾기는. 그런데 의자까지 다 떼어갔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아끼던 차라서 고쳤어요, 그걸. 정크장에서 진짜 한 10년 이상 된 의자를 뭐 딴 어떤 차에서 해가지고 앞에 것만 그것도 2개 그렇게 해서 타고 다녔어요. 몇 달 있다가요, 차가 불이 나버렸어요. 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레슨이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에 마음 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것들, 또 이생의 자랑, 권력과 힘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모든 거 해야 되고, 이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 골치 아프지요. 모든 거 자기 뜻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삐지고 뒤집어지고 난리나. 제가 지난주에요, 어디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어떤 삶이 될까? 그러면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너무 말하기를 좋아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근데 들으려고 하는 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를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마음을 다해서 경청만 해보세요.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만남이나 뭐를 해도요, 건성건성하죠. 이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대충 듣고. 우리가 그런 게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 가서는 막 내가 뭔가 얻어내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가서 잘 듣는 척하고 뭐 자세도 낮추고 막 그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대충 예. 그러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저한테. 뭐를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계산하고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가 이익이 된다 안 된다 그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보다 실력도 좋고 배경도 좋고 뭐 다 이 재산도 많고 그런 사람 주위에 널렸는데 그런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없어요. 세상은 더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런 시도라도 해야죠. 안 되면. 그래야 우리가 변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자신이 언제든지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 아니 골리앗 앞에 섰던 자예요. 그 전에 왕 되기 전에 그리고 왕 되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블레셋과 여러 번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다윗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밧세바를 그렇게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그게 인간이란 뜻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조심해야지요. 제 주위에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여자 문제로 넘어지신 목사님들 제가 여러 분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요거예요. 유혹에 자신이 노출돼 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방심한 겁니다. 다 여기서 넘어져요. 저 정말 안타까운 게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넘어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고 생각 털 것만큼도 없어요. 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직접 야 이놈 떠나가.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검이죠? 칼 차고만 있으면 사용을 못해요. 평소에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죠. 검술을 훈련이 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검술 훈련한 사람 뭐 나무도 치고 무슨 뭐 볏짚도 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야 적이 나타났을 때 금방 빼서 대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던 사람이 대적 원수 마귀가 나타나면 그 칼이 금방 나오죠. 멍하니 있다가 마귀가 공격, 칼 어디 갔지 찾아.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군인이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있으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기도의 능력도 안 믿어지고요, 말씀의 능력도 안 믿어지고요,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게 육신적인 방법만 찾아다녀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딱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있는 자들은요,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다 하고 안 되니까 예수님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주위에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시간 있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간 없다고 못하는 거 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바쁠 때 더 기도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일이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더 아뢰야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거는 내 욕심에 끌려서 일을 만드니까 그렇게 일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대장 대신 예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고 있는 적군들이 물러가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합니까? 정확한 적군이 누구고, 이들이 어떻게 공격해오고, 어디에 숨어있고, 어떻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그걸 다 알아야죠. 그래야 그걸 대처하고 그거에 맞는 무기로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물리칠 수 있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은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deliver us from evil. 구약에서는 마귀를, 사탄을 악이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앙,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악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기도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불화살.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점 있죠. 거기다가 화살을 쏴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요것만 건드리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잘 모르는데 그놈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평생 따라다녀서. 그래서 어떻게 쓰러뜨려야 될지조차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서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 메꿔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군의 포로로 가 있을 때 거기서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어도 대처하고 있을 때 그때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 터진 다음에 꼭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찬양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나가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 전쟁은 네가 싸울 게 아니다.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육신적으로 부딪히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게 마귀가 떨고 도망가는 비결입니다, 그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마귀는 다른 사람을 이 충동해서 나와 육신 싸움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게 마귀의 이게 비책이에요. 우리 자존심 건드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거 딱 건드려서.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게 보이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걸 알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도 행복 안 해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직통으로 물리치는 그 비책입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면 절대 하기 싫죠. 그렇죠? 요만큼도 양보 못하죠, 우리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계속 시험을 주고 불화살을 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넘어지면 우리는 이제 악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속을까요? 계속 속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속고 있다.
그건 그냥 나 자신을 내준 거예요. 10년 전보다 조금 지금이 낫다. 20년 전보다는 10년 전이 조금 시험도 덜 받고 악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도 더 적어진다. 그건 지금 우리가 뭔가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증거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만큼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엘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